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간추린 기독교 역사 세 번째 시간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 간단히 요약하면요. 중세 기독교 역사 476년 서로마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할 때부터 1453년 동로마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함락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도원 운동들이 생겼던 이야기. 물론 이제 수도원도 또 이제 부패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지속되면서 갱신 재갱신이 이루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봤었고요. 또 아울러서 기독교 세계가 동서로 양분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봤었죠. 서로마가 중심이 된 지금의 로마 카톨릭,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천주교 이렇게 부르는데요. 로마 카톨릭과 동로마가 중심이 된 동방 정교회, 정교회로 그렇게 분열이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슬람이 확장되면서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같이 볼 텐데요. 세 단계로 역시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시점을 1517년으로 잡아요. 이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루터로부터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1648년까지 잡은 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에 유럽 사회가 전반적으로 서방 이제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세력과 이 종교개혁 세력이 오랜 다툼을 벌입니다. 종교 간의 전쟁이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 전역에서 30년 전쟁이 지속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다가 1648년에 이제 그러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루터의 후계자들과 칼빈의 후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지위를 이제 획득하게 돼요. 종교의 자유를 얻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1648년까지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세 단계로 이제 루터를 기준으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종교개혁의 1세대로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찌빙글리, 그리고 종교개혁 2세대와 영국의 개혁, 그래서 칼빈, 존 낙스, 그리고 영국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간단히 이제 들춰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14세기, 15세기경, 그러니까 1300에서 400년, 1500년경까지 유럽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었는지를 좀 아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상인 계급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 동로마에서 중국과 인도 쪽으로 무역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향신료라든지 비단 같은 것들을 수입하고 그랬습니다. 실크로드라고 그러죠. 이때는 그래서 그 항로, 그러니까 해상 항로보다는 육로가 더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장시간 먼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의 건조 기술이 아직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고, 또 하나는
미신 때문이었어요. 포세이돈 같은 그런 바다의 신들이 먼 바다 나가면 이제 위협을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바닷길보다는 육로를 주로 이용해서 교역을 했어요. 근데 동로마가 멸망되면서 유럽으로,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으로 가는 길이 차단돼 버립니다. 그러자 항로를 이제 개척하죠.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항로를 개척하면서 서인도 제도, 또 저 멀리 미국 등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등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유럽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바다 저 끝에는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법이나 윤리 혹은 과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회와 교황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뭐 지구는 둥글다 주장해도 교회법에서 교회의 그 이제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런 절대적인 권한 지식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교황의 권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동로마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학문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서쪽으로 다 이렇게 피난을 와요. 자기들이 연구했던 결과들을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 지역, 유럽 지역에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르네상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문예 부흥을 통해서 이제 철학이 발달되고 또 예술이 발달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갇혔던 그런 이제 사상들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 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면죄부를 이제 발급하고 판매하는데 그게 점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원래 면죄부는 지난주에 보았던 십자군 전쟁 때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십자군 전쟁에 사람들을 참전시키기 위해서 참전하는 사람들한테 참전하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 라면서 면죄부를 발급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면죄부 판매가 확대되면서 교회 주 수입원이 이제 면죄부 판매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제 1513년에 베드로 대성당을 교황 레오 10세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대성당이다 보니 자금 마련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더 확대하면서 면죄부 판매권을 사제들한테 막 이제 남용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황청에 낼 이제 목하고 판매자가 가져갈 이익하고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팔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을 들 수 있어요. 활자 인쇄술이 발명하기 전에는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문서에 이제 문서 사본을 만드는 것이나 전달하는 것이 느렸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문서가 보급될 수 있었다는 것이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1440~50년경에 발명되어서 보급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14세기, 15세기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그것을 확대시키는 이런 계기들이 됐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인물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어요. 1320년부터 1384년경 살았던 사람인데 영국의 사제, 이제 이때 뭐 로마 카톨릭이었으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제 출신입니다. 근데 부패한 교권과 교황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뭐 성경의 진리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이걸 보급해요. 그리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불경한 일로 여겨졌어요. 미사도 라틴어로만 드렸어요. 로마 권내에 종교가 있을 때는 라틴어를 사용하니까 뭐 미사를 라틴어로 드려도 다 알아들었지만 영어권이나 불어권에 전파된 교회에서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라틴어로 읽으니 문맹자들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된 성경이 더 권위가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 이전 성경판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새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사용을 안 해요.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실 근데 언어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게 권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좀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현상들을 일으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존중되다 못해 좀 우상화되는 경향이 생기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금시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그런 의식 때문에 라틴어 이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매우 불경하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보급을 합니다. 교황청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는 자신의 활동을 계속하고 그 이야기가 대륙으로 넘어와서 체코의 젊은이들에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위클리프는 자연사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얀 후스라는 두 번째 인물을 좀 보면서 위클리프의 이야기를 이어가면요. 얀 후스는 위클리프보다 한 50년 후에 태어나서 체코, 그 당시에는 보헤미아라고 부르던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인데요. 체코 프라하 대학의 교수이자 역시 사제로 활동을 했어요.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고 감명을 받고 종교개혁 운동에 투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저서를 번역하고 체코어로 번역해서 이제 보급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면 라틴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동로마의 저술들이 이제 넘어왔잖아요. 그게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헬라어로 된 원래의 성경을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의외로 원본을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헬라어 원본 성경을 새로 발견하고 거기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권위가 강조되면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교황청의 활동들을 비판하는 그런 운동을 얀 후스가 벌이게 되고요. 그도 역시 자국어인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415년에 이단으로 정죄돼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서 나는 불타 죽지만 100년 후 나보다 더한 그런 개혁자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죽었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화형당하고 나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미 죽은 지 몇십 년 된 위클리프의 무덤을 이제 들쳐서 시체를 꺼내가지고 시체를 화형시켜요. 그리고 강에 이제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뒤늦게 화형당한, 죽은 후에 화형을 당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남게 됐죠. 그래서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후대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성공적인 개혁이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들의 뒤를 이어서 나왔던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 학자였어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였는데 우신예찬이라는 매우 잘 알려진 책을 출간했어요. 우신이라는 게 어리석은 신 뭐 이런 뜻인데 성직자와 교회 문제를 풍자하는 그런 책을 저술하고요. 이게 꽤 널리 당시에도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당대 최고의 학자다 이렇게 이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라틴어와 헬라어로 이제 헬라어 합본 성경을 출간해요. 한쪽에 라틴어로 쓰고 한쪽에는 헬라어로 비교하면서 이제 번역된 그런 성경을 출간을 합니다. 그게 1516년의 일인데요. 루터가 이 성경을 이제 보급받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쯔빙글리라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도 에라스무스의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 종교개혁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정작 에라스무스 자신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그래요.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개혁 운동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교, 그러니까 개신교와 구교, 로마 가톨릭 양쪽에서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 분위기가 아마 전체 유럽 사회에 퍼지고 무르익어 갔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종교개혁의 실제적인 도화선이 된 종교개혁 1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이죠.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는데요. 독일 출신의 사제였어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지냅니다. 원래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에 의해서 법률가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평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법률가가 되는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낙뢰를 겪어요. 길을 가다가 낙뢰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그 서원 때문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도회에 가입해서 사제가 되는데요. 사제가 된 후에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던 중에 이신칭의 교리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걸 탑의 체험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 이제 읽었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행위구원론에 가까운 사상을 펼쳤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게 되죠. 그게 루터의 활동이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시편 등을 이제 몇 년간 강의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매우 잘 보여주는 그런 서신들이죠. 그래서 이런 서신들을 이제 강의하고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아마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제 깨우침을 더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1517년에 면제부 판매에 항의하는 95개조 항의 반박문을 작성해서 자신이 있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이제 게시를 하게 돼요. 그게 1517년 10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 기념일을
10월 31일로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된 거죠. 물론 이때 정해진 건 아니고 한 100년쯤 후에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시작일로 삼자라고 결정되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95개조 반박문이 별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어요. 교황청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문제는 누군가 이 95개조 반박문 그 문서를 떼가서 이걸 인쇄해요. 그리고 인쇄술을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이제 발명된 인쇄술 덕분에 이 반박문이 급속도로 유럽 전역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사상이 여기저기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루터는 뭐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에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개혁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냥 내부적으로 이 교회가 좀 새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교황청과 대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더 투신하게 되죠. 루터가 했던 또 다른 일은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출간하는 일이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들을 계속 출간하죠. 그래서 성경을 자국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보급하고 깨우치는 일들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인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저수를 루터가 하고서 이 저수를 이제 귀족들에게 보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종교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 만인 제사장설 혹은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제와 평민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죠.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사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이제 하게 되죠. 귀족들에게 종교개혁을 촉구했던 이유는 중세 유럽은 봉건사회였어요. 봉건사회는 왕이 있지만, 한 나라의 국왕이 있지만 각 지역의 봉건 영주들, 땅을 가진 지주들이 나름대로 성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권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왕의 권력보다 때로 이 지방 제후들의 힘이 센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제후들의 영향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제후들을 설득해서 종교개혁에 참여하도록 촉구를 한 것이고요. 1521년에 그런 루터를 로마 교황청이 보름스 회의에 소환을 합니다. 그 회의에서 루터가 파문되고요. 이때 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585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회의장에 갔다고 이렇게 전해지죠. 물론 이때만 꼭 불렀던 건 아닌 것 같고 그의 이제 종교개혁 내내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문되면 사실 처형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이고, 내주는 강한 성이여 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을 다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이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는 파문당하고 처형될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프리드리히의 제후가 그를 구해줘요. 납치한 것처럼 해가지고 루터를 어떤 성에 이렇게 보호 조치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저술 활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요. 카톨릭 세력에 저항하는 개혁 지지 제후들이 루터의 영향으로 연합해서 카톨릭의 로마 교황청에 이제 항거하게 되는데, 이때 이 항거하는 세력, 그래갖고 프로테스탄트 항거자들 뭐 이런 이름이 생겼죠. 그걸 이제 개신교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개신교의 시작점이 여기에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양측이 오랜 동안 전쟁을 하다가 루터파가 1555년에 루터가 죽고 나서 한 9년쯤 후에 공식적으로 독일권 내에서 이제 인정이 돼요. 근데 이때는 개개인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었고 제후들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종교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지역 영주가 우리 지역은 카톨릭, 그럼 모두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은 루터파, 개신교, 그럼 모두 다 개신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으로는 루터가 제후들의 영향, 그러니까 힘의 도움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좀 그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 혹은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 제후들의 편에 서죠. 농민들이 학살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쨌든 이렇게 독일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활동을 해요. 저는 간단하게 보면 사순절 때 소세지를 먹다가 발단이 돼갖고 이 당시에는 사순절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엄격하게 이제 지키는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뭐 조금 그러니까 약간 반항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소세지를 먹다가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교황청하고 대립하면서 이제 종교개혁 활동을 하게 되는데 카톨릭파와 전쟁하다가 도중에 이제 전사해요. 루터와 여러 면에서 공감을 했어요. 15개 조항 중에 14개 조항에는 루터와 마음이 맞았다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점에서 공감이 되지 않아서 그와 루터와 같은 길을 가지 못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만찬 교리였어요. 루터는 공제설, 이 떡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이제 실제로 임하신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찌빙글리는 아니다,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그래요. 칼빈이 나중에 이 둘을 중재하면서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지금 개신교는 상징설이나 영적 임재설에 가깝고 이제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에서 조금 더 나온 공제설이라는 것을 뭐 너무 자세히 알면 좀 더 헷갈려서 공제설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루터파라는 교단은 개신교의 사상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예전이나 이런 면들은 약간 로마 카톨릭과 유사한 그런 면들을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찌빙글리가 이제 이렇게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고 종교개혁 1세대들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칼빈이었어요. 칼빈은 찌빙글리와 루터보다 한 25년 정도 후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던, 한 20여 년 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프랑스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파리 대학장에 연설문을 이 칼빈이 작성해 주었던 일이 있었어요. 무명으로 이제 작성을 해줬는데 그게 그 내용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좀 교황청에 좀 반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냐라고 찾다가 칼빈이 지목되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망명해서 스위스에서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도피하다가 1534년에 로마 카톨릭의 성직록을 포기함으로써 완전히 로마 교회와 결별을 하고요. 처음에는 스위스의 바젤로 도피하는데 이 당시에 스위스는 개신교권이었고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된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스위스의 바젤로 도피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집필을 하고요. 24년간 개정하면서 매우 개혁 사상을 잘 담고 있는 책을 이제 출간하게 되죠. 그러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이제 잠시 들렸었는데 거기에서 이미 개혁 운동을 하고 있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강하게 설득을 해갖고 칼빈은 처음 종교개혁 운동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 운동에 이제 성경 교사로 동참하게 되고 후에는 제네바 도시를 맡아서 이제 개혁 운동을 하게 되죠. 이제 칼빈이 했던 일들은 뭐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두 가지 정도 요약하면 교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세대들은 제도를 정비하지 못해요. 1세대들은 일단 운동을 일으키고 이걸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정비하고 사상을 체계화시키지 못해요. 루터는 종교개혁 2세대이다 보니까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개신교 공동체를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체계화시키고 신학사상을 완성하는 일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목사, 장로, 교사,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장로교라는 개혁교회, 장로교라는 이제 교회가 개신교 한 교파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개혁 사상을 배워가서 유럽 전역에 이제 전파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이 존 낙스가 제네바 아카데미에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후에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시작하게 되죠.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선교사로 1800년대 중국에 왔던 사람이 성경을 한글로 최초로 번역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있죠. 근데 루터에게도 단점은 있었어요. 개혁 과정에서 반대파를 좀 과도하게 숙청해요. 그래서 5년 동안 교수형, 화형, 추방령 등 100여 명 이상을 이제 제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완벽주의, 율법주의가 좀 강했던 그런 경향을 보였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영국은 한 개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나라 전체가 바뀝니다. 황제, 교황에 의해, 그러니까 국왕에 의해서 바뀌는데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을 반대하는 교황청과 결별하면서 1534년에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아니고 이제부터 영국은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된다라고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라는 또 다른 교단이 하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이혼하려면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혼은 성경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대한 거죠, 교황청에서. 그러자 그래 난 나갈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나온 거고요. 교회 개혁 조치를 하면서 카톨릭의 제의를 그대로 두고 조금 보완을 하고 개신교의 사상을 이제 접목시키죠. 그래서 지금도 성공회는 카톨릭적인 어떤 미사 같은 것들이 드려지고 이제 사상적으로는 개신교에 가깝고요. 근데 이제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잠시 재위하고 메리 1세는 딸인데 이 메리 1세는 카톨릭으로 다시 복귀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망명을 이제 하게 되죠. 이때 아마 존 낙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존 낙스도 함께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리 1세를 이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즉위를 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1세는 다시 또 개신교로 복귀해요. 좀 이제 역사가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죠. 개신교로 다시 복귀하니까 망명했던 사람들이 다시 귀국하고 이들은 더 강력하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에서 칼빈의 사상을 배워갖고 왔는데 칼빈은 아주 강력한 개혁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나 강력한 개혁자들은 이게 좀 공격을 많이 받죠. 그래서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던 칼빈주의자들이
많은 대중들로부터 또 이제 조롱을 받는데 퓨리탄, 금욕주의자, 청교도라는 조롱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청교도라는 말이 나왔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왕실과 대립하면서 분리하게 되고요. 그 중에는 칼빈주의자가 이제 이 분리하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이러다가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칼빈주의자가 많았던 네덜란드로 이주했고 또 그 중에는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할 때 미국으로 이주하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개척이 시작된 그런 역사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영국은 성공회라는 국교화된 종교로 단체 개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이제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루터파가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위그노, 프랑스 쪽에서 개혁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프랑스로 가고 혹은 고이세는 네덜란드의 개혁자들이었는데 네덜란드로 가고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종교개혁에 청교도들이 돼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영국이 이제 성공회라는 국교화가 되면서 이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로 그렇게 이제 이주를 해 가게 된 거죠. 프랑스에서는 종교개혁이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카톨릭 지역이 되었고 이제 빨갛게 표시된 지역들이 16세기경 개신교 지역들이었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역사이긴 하지만 간단히 개신교의 세력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은 크게 세 분파로 나눌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긴 개신교. 이렇게 우리는 개신교에 속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의의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장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종교 사회적인 개혁운동이었고요. 개신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출발은 성경의 재발견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루터나 칼빈은 제후 혹은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현실 정치 세력의 이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요. 전면개혁을 주장했던 제세례파와 같은 좀 급진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이제 정제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 제세례파 후손들은 여러 공동체를 이루면서 남아있고 성경적인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거의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왜 이야기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17년 종교개혁 400주년이 되던 해에 소설가 이광수 씨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판했어요. 한국교회는 계급적 위계가 강하고 교회 지상주의에 찌들어 있으며 목회자들은 무지하고 평신도들은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 근데 100년 전 이야기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하죠. 100년 후 한국교회도 역시 루터의 만인사제설 대신 목회자가 지나치게 중심이 되고 강조된 목회자 사제주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 정신을 매우 강조하면서 근데 강조하다 보니 오직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서 그런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신봉하고 믿음,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은혜, 만능주의는 이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왜곡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현실을 보면 500년 전 종교개혁을 지금도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정신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차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종교개혁 사상과 의미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우리 교회들을 또 어떻게 새롭게 바꿔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의 이야기를 보며 또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르고 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의를 되새기며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